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기와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명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고 43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옛날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 11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밀기에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첫 마디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앞에 9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 강한 자가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강한 자, 무리는 강한 자이고 또 장소가 어느 곳에서라고 하고 있냐면 성문에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성문에서라고 했지만 성문 안에서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 강한 자들이 성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이 표현되어 있냐면 책망하는 자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를 좋아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냐면 교훈하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라고 하죠. 결국 여기서 책망하는 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결국 무엇을 싫어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며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문인데 성문과 관련된 아모스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은 바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광장 바로 성문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광장 성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광장 성문의 역할은 시장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모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성문의 광장에 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법정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어떤 살인사건이나 부정한 사건이나 뭐 이렇게 강도가 생기거나 그럴 때 성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이제 신고하고 호소하게 되냐면 성문에 모여서 성문은 그런 곳이었어요. 성문은 시장도 되기도 하고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문에 누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성문에 재판의 역할을 재판하는 곳이 된다고 했으니까 재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소한 사람이 있고 고소당한 사람이 있죠. 오늘 아모스 본문에서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는 그럼 누구죠? 10절에 나오는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힘없는 자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는 강한 자도 나오죠. 11절에서는 힘없는 자도 나오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서 10절에 성문에 모여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세상에 강한 자도 만나기도 하죠. 또 힘없는 자가 되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에겐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힘없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판결을 받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강한 자요, 한 사람은 힘없는 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판결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죠. 둘 중간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 재판관이라고 하지 않고 책망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누가 모였어요? 강한 자와 힘없는 자가 모여서 책망하는 자,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둘 다 누구를 미워해요? 강한 자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11절에 힘없는 자도 누구를 미워해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제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책망하는 자가 잘못을 판단해서 누가 잘못인지 잘못한 자는 벌을 주고 또 책망하는 일이 이 재판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여러 세력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이제 또는 힘없는 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망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서 형량을 내리는 사람이고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죠. 오히려 두려운 자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재판에 판결에 따르고 수긍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세상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형량 10년을 얘기했는데 난 그럴 수 없다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생활한다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일수록 그 역할들을 그런 주어진 체계 안에서 어떤 판결이나 어떤 질서에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미워하며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리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옛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발로 밟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부 판결하는 사람들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한 자들이 마음 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밟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당한 세를 거두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힘없는 자일수록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을수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부당한 세금을 내려서 없는 사람 더 얻게 만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모범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타락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율법에는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힘없는 자이죠.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고 무엇을 받지 말 것이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별리가 이자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부자나 없는 사람은 아예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자를 받는 시스템으로 체계로 되어 있지만 율법은 아예 가난한 자에게는 너희가 돈을 꾸어주더라도 뭘 받지 말라. 부당한 세, 오늘 말씀에는 부당한 세이고 성경 다른 표현은 부당한 별리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강한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타락한 현상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돕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삶이 아니라 뺏고 밟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도 그와 관련된 표현이 있죠.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무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해 돈을 구이지 말고 이자 때문에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구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네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무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 들어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부분에서 출애굽의 10계명을 주면서 시민법, 사회법, 형법들 여러 조항들을 주면서 가난한 자일수록 힘없는 자일수록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자도 받지 말고 종처럼 부리지도 말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어긋나는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하죠? 함부로 대하고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의하면 발로 밟고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자기 배를 불려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그냥 이게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잘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 이제 얻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또 힘없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번 돈으로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건축하고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할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 좋은 집에 지었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가 살지 못하게 하겠고 너희가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오느냐? 네 것이 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도 부자들이 가서 이제 그런 가운데 부자들에게 가서 뭘 빌려냐면 밀을 조금 빌렸어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식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자를 받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앞에 표현에 의하면 공법을 쓴쑥으로 변하게 하고 정의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오히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밀 빌려온 그걸 빌미로 해서 몇 배의 이익을 취하여 자기 배를 불러 자기들은 어떤 집에 살아요? 좋은 다듬은 집에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좋은 집을 주었어도 너희는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다 남의 타락한 뺏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런데 가꾸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꾸었으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가 호요식하게 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서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취한 것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뺏고 밟고
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고, 원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할 행동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특별히 이제 누가 강한 자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강한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종 따르시하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지금 아모스는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타락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농장을 갖는 거가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화가목으로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었냐면, 이사야 보면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도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길 원해서 이제 벽돌로 짓고, 일반 사람들은 흙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다듬은 돌로, 또 뽕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다 악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로 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발로 밟아서 모은 돈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런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도 나오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성경 곳곳에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또 성경의 곳곳에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 표현들은 좋은 집, 이제 가치 있는 집을 만들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오늘 오늘 아모스에도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궁궐 같은 집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치와 호화가 극에 달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 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발로 밟고 이제 재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미워하면서 이룬 그러한 결과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집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좋은 포도주 농장을 할 수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시는 거죠. 근데 무엇 원하지 않죠?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런 정직한 땀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발로 밟고 부당하게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포도 농장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좋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느냐? 내가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느냐?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적나라한 그들의 죄된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 앞에 보일 백성들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애통이 사라졌어요. 회개에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가 차갑게 말씀을 증거해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전혀 애통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감각하게 이제 나아가는 굳어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좋은 가락 피리가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춤을 추는 게 정상이고 또 주변에서 악한 소리, 애국의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 나가면 그 옆에서는 내가 가슴을 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너희가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없느냐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누가 우리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이 기쁠 때는 춤을 추고 말씀이 내게 아픔이 일 때는 가슴을 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우린 두 가지 모습 평생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어떤 모습? 피리가 불면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되면 춤을 추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슴을 칠 일이면 내 가슴을 치면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슴을 칠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줄도 모르고 슬픔과 애통과 회개를 잃어버린 모습. 이것이 성경 속에 지금 아모스 이 속에 있는 성경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깨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는 가난한 자를 발로 밟고 또 부당한 이의와 세를 취해서 나름대로 다듬은 돌로 좋은 집을 지거나 나름대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나 그것은 다 부당한 방법, 죄의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시지 못하게 하시게 하려며 아모스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여나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또 타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바로 또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때로는 춤을 출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감각에 빠져서 타락하여 있지는 않은지, 회개를 잃어버리고 애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늘 용서받으니 용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생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용서하는 태도는 그러나 끝까지 무한 용서의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요. 또 용서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가 주는 축복과 결과는 뭡니까? 자유와 해방이라고 했어요. 자유한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지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라 아버지 인생인지라 오늘 주님께 맡기며 나오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한 날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 앞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함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관하는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 인생 내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서 나왔사오니 이방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맡겨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제 많은 인생이었는데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허물 많은 죄악 많은 인생 멸망 심판 지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 자격과 조건도 없었던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께 택하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악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움 다툼 질투 혈기 분노 옛사람의 모습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평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사람 자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주신 말씀 붙였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는 자를 저들이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악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을 발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듬은 돈으로 집을 지은들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포도를 만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 돈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기쁨을 하나님 말씀 앞에 춤을 추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감각해지고 아버지 무반응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피리를 보여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버지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으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 또 아버지 회개하며 살아가는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체가 되시겠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 주 하셨다는 말씀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 상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용서가 아버지의 우리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는 태도는 그러나 아버지 7번씩 7번쯤이라도 아버지 무한 방법으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냐 그러면 아버지 용서하라고 아버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7번씩 이런 아버지 7번씩 이런 7번씩 아버지를 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만 가지 죄악을 탕감받은 내가
아버지 몇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용서할 이유를 찾을 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용서하게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가 어려워질 때마다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엉망할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종은 탕감받은 일을 아버지 알지 못하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담으로 아버지 자신을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아버지 묶음에서 풀려나 자유 해방이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가두려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결과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아버지 용서함으로 자유 해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또한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 원래 한 민족 아버지 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서 살아지는 나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 강같이 흐르는 땅으로 이 남과 북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십자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 섬기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하나님만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참 주님 오실 날 세계 만방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아버지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산 장로들 주신 비전 300만 가운데 550비전을 드렸습니다. 8가지 신과 진리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주님 용전도 영감하는 진례배 열정적인 영성 성들 간의 사랑의 깊은 교제 전인격적인 세가정 모임 은사중심적인 사역 아버지 기능적인 조직이 있을 때 아버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식사자들이 주무시고 하나님까지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대가 세워지게 없소서.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없소서. 청년 세대를 세워지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세대를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농사역 가운데 세가정 농사역 가운데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각마다 살자의 문제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과 때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삶에서 모든 문제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땀과 수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모든 각지에 든 자녀들 기억하시사 저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살게 없어 마음 중심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충실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으면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으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잉태된 자녀들이 있으니 순수한 태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된 가정들을 이루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을 귀한 몸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